함께 정성된 마음으로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심령 속에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상하고 수심 가득하여 마음에 슬픔 가득한 자에게 주님의 인자하신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힘든 인생길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능력 있는 팔을 펴사 붙들어 주시며 지은 죄를 돌아보고 부끄러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이전에 주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구약성경 페이지 324페이지 여호수아 4장 1절 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붙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으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맞이했던 장애물이 뭐였죠?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도대체 어떻게 건널까?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을 배로 만들어 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강에서 3일 동안 유숙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또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라고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난관 극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앞세웠다는 데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니라. 아멘.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라고 세우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언약궤에는 알다시피 무엇이 들어있죠? 언약궤 안에는,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장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든 이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백성들 앞서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도 과거를 살아본 적이 있지만 미래를 살아본 사람은 한 사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의 삶은 모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6월 첫째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삶 자체가 모험이에요. 그러나 전혀 가보지 못한 낯선 땅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길을 잘못 들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약궤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법궤는 함부로 운반하는 것도 아니고 고리에 있는 채를 떼어다가 어깨에 메고 운반하기도 했고 손을 만지면 안 되고 또한 뚜껑을 열어봐서도 안 되고
또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신중하고 진지해야 합니다. 종교학자 칼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칼날 위를 걸어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칼날 위를 걸어가는 삶이다. 그만큼 진지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를 열어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변두리로 취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변두리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인생의 앞장서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강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언약궤를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결의 실마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가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관을 극복한 네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바로 건너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요단에서 기다리게 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준비를 하게 하신 뒤에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3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이르거든 너희가 요단에 들어서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우기철로 요단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아멘. 이 시기에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요단 강물이 넘쳐흐르는 그런 시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흘러 넘치는 요단 강물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언약궤를 메고 강하고 담대하게 강으로 들어간 제사장들의 그 믿음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험난한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여 담대히 요단강에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너가기까지 언약궤를 메고 그 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이러한 믿음과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함이 되기에 충분했고 또한 기적을 체험하는 결과를 낳게 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은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요단강물에 들여놓았을 때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믿음과 순종의 길에서 발견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믿음과 순종의 길에서 발견된다. 시작. 다시. 이거 긴 것도 외워야 치매를 안 걸려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믿음과 순종의 길에서 발견된다.
보니까 치면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순종했습니까? 얼마만큼 철저하게 순종했나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장 괴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4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4장 10절 오늘 본문 시작.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아멘. 얼마만큼 그들이 철저하게 순종했나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everything 모든 일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빠짐없이 행했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자신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참된 순종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는 그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반점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는 그것도 참된 순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남김없이 모든 일을 다 everything 모든 일을 다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그 자리에 지키고 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는데 언제 물이 합쳐질 닫힐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도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언제까지? 다 건너가기까지.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섰다고 하는 말은 백성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서 있다고 하는 말을 또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main standing. standing이라고 하는 서 있다는 뜻이었어요. 서 있는 어떻게 서 있었습니까? remained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서 있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포지션, 어떤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됩니다. remai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 언제라도 그 자리에 가면 있는 그 상태가 remain.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자리에 가면 언제든지 누가 바로 찾을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그 주님 뜻에 있으니 뜻하신 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라하면 가고 서라 하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는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참된 순종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 제사장들이 이어서 이제 건넜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를 마친 뒤에 비로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의 장면들을 한번 연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법궤 그 자체가, 언약궤 그 자체가 신비지.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강에서 올라오는 모습, 그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엄숙한 순간이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뭘 생각했을까요?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거를 느꼈을 것이고, 두 번째, 그리고 제사장들의 순종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순종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묵묵하게 순종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용기와 도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까? 아, 저 집사님, 아,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참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사장들 올라오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다. 자, 이것이 지난주일에 이어서 한 설교 한 편을 끝내고 또 다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도 2편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지파별로 돌들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자신들이 유숙할 곳에 돌을 갖다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4장 6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돌들을 취하여 유숙할 곳에 두라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표징이 되기 위해서. 표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어떤 사건이나 사물, 현상이나 행동들을 통해서 심오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을 이끌어서 표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sign입니다. 어떤 물건, 사물, 현상, 그것들을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라고요. 그 돌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 표징, 사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기적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가요? 가능했던가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위협과 공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적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은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겠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1년에 추수감사절과 맥주 한다. 왜 그러는?
하나님께서는 당시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디다 이 기념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보면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곳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다 기념도를 두라고 말씀하신가요? 유숙할 곳에. 유숙할 곳에. 더 원문에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가 머무는 그곳에 돌을 두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기념도를 어디에 두라고요? 삶의 현장에서 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돌을 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숙할 곳에 두라.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두라. 잊지 말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취하여 가져가라고 말씀하신가요? 3절 어디에서 취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3절에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곳이 어디지요? 그렇지, 요단강 한가운데였습니다.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취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른 데서 돌을 가져오면 안 되나요? 다른 데서 돌을 가져오면 안 돼요. 왜 요단강 바닥에 있는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단강 제사의 발이 굳게 선 곳에 돌을 가져왔다는 데서 우리는 의미성을 찾아야 합니다. 같은 돌을 가져오더라도 어디서 가져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백두산 관광을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백두산 돌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다른 곳에서 똑같은 돌이 많습니다. 그 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돌 백두산에서 가져왔다. 의미가 있지 않아요? 제가 성지순을 가서 유리우석이 무너진 그곳에서 조그만 돌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깎아서 부싯돌을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 돌들이 다른 곳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여리고에서 가져온 거예요. 의미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발을 들여 놓았더니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제사장들이 순종하여 먹은 그 자리에서 이 돌을 가져온, 그 자리에 돌을 차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념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나요?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나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서 가져온 거라고, 세운 거라고. 지금 그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의미를 이야기해 주의 장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엄마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자녀들과 후손에게 산 교육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에게 산 교육이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은 자녀들의 무언의 메시지예요. 신중하고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에 자녀들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순종했더니 강이 갈라졌다고, 길이 열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나처럼 살아라, 그 뜻입니다. 너도 우리 조상들처럼 살아라, 그 뜻이에요.
이런 기념비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순종의 삶이 있으시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념비를 세울 것인가 생각하며 오직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걷는 것은 불가능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 성결한 삶을 살고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때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걷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날 자신들의 수경지인 길갈까지 운반하여 그곳에 세웠습니다.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에도 그 도를 보는 자마다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권능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다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이런 기념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념비가 있습니다. 어떤 기념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기념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과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것처럼 여러분과 불가능의 강 요단강 사이에 예수님을 모실 마음이 없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삶을 산다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강이 열려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까지 저는 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만나게 될 수많은 불가능의 강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저를 지켜주옵소서. 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로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의 강을 만났지만 그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믿음과 순종으로 그 강을 열어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그동안 내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살아왔던 죄의 아버지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사오니 저희들을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만나게 될 수많은 불가능의 강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보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로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강들을 기적적으로 건넌 뒤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에 중앙에 있는 그 돌들을 취하여 표징을 기념비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에게 구속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십자가가 우리 삶의 구원의 표징이 되게 하시고 일생 동안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를 흘려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생명 바쳐 충성 사명 잘 감당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바르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신 은혜를 따라 또한 각가지 귀한 물질을 우리 귀한 제단에 올려놓사오니 물질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전체를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주고 또한 순종의 모습을 많은 사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이 물질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드렸지만 하나님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며 적은 것으로 드렸지만 더 값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우리 가정들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하시고 저희의 지경이 넓혀지고 근심 없게 하시며 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 되지 못한 식구들에게도 물질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걱정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침체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버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아직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들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절제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북한과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하시며 국제적인 모든 이 관계를 속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교나들들, 부득에서 출타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병성에 있는 식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신 우리 집사님을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의 주연회와 평강을 더하시며 또한 우리 사는 성도를 자녀들 위에도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지난 문제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에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룩한 주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땀 흘려 봉사한 우리 분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갚아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죄의 심령 속에 기념비로 세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과 우리 한상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주